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남은 자의 응답이라는 말씀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걸려있는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숨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봐보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모세의 어머니 요셉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할 때 자기 아들도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전환점, 우리에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라 이 말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찾고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어려운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구한다니까. 우리 수준에서 우리 기도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요. 문제가 있고 문이 막혔을 때, 그러죠? 바울도 전도하다가 전도의 문이 막히고, 아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러고 나와요. 복음 전하는데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동기와 야망, 내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 성취 따라 오늘 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완전히 낙담하고 낙심해 버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이 축복인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금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 반복되었던 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나에게 계속 반복되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과거로 또 돌아가잖아. 우리는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 완성해 놓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했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산당과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재앙지대로 변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오늘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단순히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방 나라 여인과 가까이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 생각을 다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속옷 겉옷을 다 찢고 수염, 유대인들 보셨죠? 유대인들 수염 덥수룩하게 길던가요? 수염 머리털을 잡아 뺐으면 막 피범벅이 됐을 거 아니야. 에스라가 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 있으니까 하루 종일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9장에 그러죠? 정신을 차렸어요. 9장 5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제 제사 드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렸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 이걸 백성들이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다가 10장 18절에서 쭉 읽었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도 있고 제사장 지파도 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1절에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그걸 듣고 크게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큰 무리가 에스라와 함께 자백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3절에 우리 2절 보니까요. 그 중에 다 낙담해하고 낙심해 있는데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그래요. 자기 죄를 작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나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뭐라고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뭐하라고요?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낙심해가지고 아니 교회를 보면서 성도 보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해하고 낙담해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스가냐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어제도 24, 25 영원의 팀이라고 그러잖아요. 5인 1조 팀 우리는 24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팀이라는 제목을 주셨잖아요. 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받는 길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느냐? 근원적인 것을 찾아 누리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목회하면서 아니 성도들 잘 이렇게 교회에서 쪼개져 가지고 나온 성도들 데리고 목회를 했어. 성도들을 잘 이렇게 부흥이 됐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항상 어디 문제 생기면은 땜빵 해주고, 우리 리모델링이라고 알잖아요. 잠깐 무너지면은 잠깐 도배해 놓고, 우리 지금 RTC 건물이 그러잖아요. 전부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덮어놓고 했잖아.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어 버리잖아.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다 갈아엎으라 그랬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근원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원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떡 먹고 너희들이 병든 거 나아서 나를 따라다니냐? 그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우리말 성경 번역본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오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하는 게 아니래요. 예배하는데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은 나에게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살려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내 영혼을 살리고 근원을 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밥을 딱 먹는데 우리 앞에 어항이 하나 있어요. 금붕어 2마리가 있어. 예전에 나주 한평 나비축제 갔는데 금붕어를 딱 잡아가지고 놓았어. 금붕어를 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항을 하나 거기서 사라고 해가지고 하나 샀어. 뭐 길다라 이렇게 그 주전자 같이 이렇게 길쭉한 걸 샀어. 너무 얘들이 답답해 보여. 그래가지고 또 어항을 큰 걸 샀어. 아침에 보니까요, 막 금붕어가 막 밥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만 바라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 이뻐도요, 금붕어는 물속에 살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불행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됐어. 그런데 내가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며요. 세계 만민 다 우리에게 주셨다면서요. 원래 인간이 가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언제 떠나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누구에게서 가서? 사단에게서 가서. 사단 절대로 우리 인정 안 하죠. 우리 인생에서 사단 인정 안 해.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 먹혀서 지금도 배경이 지옥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2장 3절에는 본질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내 삶 모든 것이 재앙과 멸망의 진노의 상태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영원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종, 사탄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고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아지잖아. 겁나게 복잡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원래 있었던 영세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존재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니까 뭐라 그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딱 문제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하잖아. 벗었다고 하잖아. 벗은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중독에 많이 빠졌단 말이야. 사람에게도 중독이 빠져. 집착하게 되어지고, 물건에도 집착하게 되어지고, 사람에게도 집착하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인데, 보이는 문제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든 최초의 종교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치마를 삼아. 최초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처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저 여러분이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딱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어떻게 나가요? 아이, 내가 아람 나라에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자기 직위로 나갔어. 하나님 앞에 그게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 지집사님 항상 얘기해요. 코람데요. 보이는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배웠던 것으로, 아, 내가 다락방에서 그래도 훈련 이만큼 받았는데 영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죽옷을, 속에는 문둥병이 있어가지고 다 썩는데 갑옷으로 다 포장하고 가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공한 척, 그러죠? 잘 되는 척, 척척 한단 말이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전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단 말이야.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엘리사가 마중도 안 나와. 그래도 아람 군대 장관이 나왔는데, 그러죠? 엘리사가 나와봐야지. 나와보도 안 하고 종한테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희 강물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는 거야 지금. 감히 내가 누군데. 엘리사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군 지위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직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이렇게 성경에 보세요. 내게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부위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왜 이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 기준이요? 내 기준. 훈련 받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다 내 기준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라니까. 나만 장군처럼 우리는 벌거벗어야 돼. 강물에 들어가려면 갑옷을 벗어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열왕기야 5장 11절 13절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다메섹 가면은 다메섹의 강은 이 더러운 똥물보다 더 나은 강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부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았어. 그럼 할 말이 많죠. 아니, 하나님은 인정머리도 없이 어떻게 가족을 붕괴시키는 하나님이냐?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은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냐?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핑계댈 거 많잖아요. 그런 종교를 믿냐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지혜롭잖아요. 나만 장군의 종들이 지혜롭잖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그거 못 하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일어나소서. 에스라가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낙담했을 때 스가냐가 옆에서 일어나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목사도 낙심하고 힘 빠질 때 있어. 그래서 5인 1조 팀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근원적으로 회복하도록 영적인 해답 되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생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되시는 참된 제사장 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다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휘장이 성전 지성소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가림막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진노 자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니까. 허물과 죄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려고 우리를 동일한 삼중직의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이 영적 서밋의 타임,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3집중 통해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서 보여지도록 해석되어질 만큼 응답되어지도록. 그게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응답받는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걸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품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원적인 힘을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삼집중의 시간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될 응답, 어떤 축복 누리느냐. 개인이요. 계속 말씀하죠. 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다니까. 그래서 개인을 살릴 수 있도록 이게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의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를 하나님은 성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을 인생 전체를 보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개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내 개인에게 그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죠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 일의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개인이 다락방에서 만남과 가정과 업을 통하여 지역을 살리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꾼 게 내게 증거가 있다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를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게 공동체예요. 이게 뭐예요?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세요. 10장 7절 8절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어디로 모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3일 내로는 올 수가 있어.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없을 만큼 3일 내로 올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요? 그의 재산을 다 빼앗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뭐하라고요?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모이는 교회에 관심 있어요. 지역교회, 애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모이는 교회야. 그게 보이는 교회라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하셨다니까. 그러면서요,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교회주로 빠져요. 무교회주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위트니스리 아주 형제교회라 그래요.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선교단체 여기에 빠져.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시느냐? 저 여러분이요 어디로 가야 돼요? 6일 동안에 현장으로 들어가잖아. 현장에 삶이 있잖아요. 6일 동안에 나의 업, 직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현장 있다 이 말이에요. 학업 현장, 직업 현장, 산업 현장 있잖아요. 6일 동안의 삶. 그래서 하나님 6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받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이는 교회의 중요한 것은 뭐냐? 흐름이에요. 흐름.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하고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예요.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운동 응답 받자 이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성경에 있는 응답,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고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고 성경에 보니까요. 무디 또 웨슬레 이런 전도운동 사람들이 다 전도운동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CCC의 김준고 목사님도 이단 소리 들었어요.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럼 증인된다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명 쓸 수밖에 없어. 왜? 이 복음이 오직이고 유일성이기 때문에. 내 운명을 바꾸고 현장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도운동 전체의 흐름을 타고 지역의 흐름,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을 우리는 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교회예요, 지교회. 이거를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5인 1조 팀의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그대로 응답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으셔요. 어떻게 해요? 세계 교회 현장에 한 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신다니까. 근데 이 응답을 안 받고 선교부터 바로 가려고 해. 이 흐름을 안 타는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있으면 결국엔 또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정표를 보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 이스라엘 처녀하고 20살 넘게 차이 나는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고민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흐름을 몰라. 그러면 내 개인 교회에 대한 응답, 현장에 대한 응답,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보여줘야 돼.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 전도팀에 문을 여세요. 응답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니까.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우리가 정말 낙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딱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기도로. 힘써 일하세요. 누구든지 불신자 현장이든 믿음의 사람들이건 목사님이든 누구에게든 내가 힘만 얻고 받는 사람이나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먼저 어떤 축복을 드렸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집중해야 돼. 우리 개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이. 에스라가 낙심하고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이러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수염 뜯고 머리털 다 잡아 빼고 속옷 겉옷을 다 찢고 이제 낙심해가지고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저녁 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한적 집중한다고 말했어요. 아,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예수님의 3년 공생에 40일, 10일 집중하셨던 것처럼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한적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주신 것 축복 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내 개인과 교회 주신 선택적 집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네스 집중을 모든 사람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냐가 그러죠. 오늘 2절을 읽어보세요. 다 범죄했는데 끝절에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끝난 줄 알았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그래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연약한 사람들, 전도자 외에 정말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3일 내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고도 모이기 힘쓰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온 이스라엘 다, 이방 아내를 다 내 목에다 결단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아가 일어나 그 일을 뭐한 사람도 일어나, 이제 반대한 사람도 일어나. 반대한 사람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제는 집중 속에 이심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정말 주역이 되게 하시는가? 저 여러분이 이 스가랴, 누가 스가랴 같은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가 원네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 버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성도가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든지 그래요. 원네스 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니까.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원네스 축복, 집중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낙심하고 정말 포기한 인생들 또 만나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시오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스가랴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누리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